제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요, 제수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은요, 부활절 새벽에 치러지게 되는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람들이 40일 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은 신자들도 자신들이 받았던 그 세례를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예수님과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우리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교동문으로 같이 오늘 제수요 예배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있으니까 화면에 같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이곳을 덮어줘서 이곳을 덮어소서. 이곳을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시들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 높은 이곳에 장막이 넘기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부르던 찬양처럼 주님 내 안에 사라져가는 소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더욱더 깊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제 수요 예배로 드리는 오늘 시간에도 주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 주님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수요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의 공로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씀하여 주심으로 주님 그 말씀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수요일을 시작하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더 주님과의 깊은 친교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알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있고요. 성경을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수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7번째 시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다시 잠깐 켰다가 네. 유인물을 보시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배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성품이 있다면 여러분 뭐를 꼽으시겠습니까? 네, 아주 똑똑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구약에서 강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거룩하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들었던 천사들의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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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래서 이 노래를 구약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는 본문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은 요즘 그 매주동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우리 어디 읽고 있습니까? 네, 레위기에 읽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아주 거룩하신 이 성품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것들을 복잡하게 주셨어요? 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왜 이것저것 뭔가 조금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십니까? 고생시키려고. 네. 네. 실제 제가 이번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회개할 때는 너희를 괴롭게 하라라고 표현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는요 그냥 웃으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괴롭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들, 특히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들 역시도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도 좀 다르게 먹어야 해.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든 제사도 달라야 해. 너희들은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에 드리는 것과 좀 달라야 해 라는 부분들이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하는 기본적인 개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뭐죠? 네,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그러니까 구별됨을 좀 달리 하면 분리예요. 구별됨, 분리.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 거룩하다고 나온다고요? 거룩하신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성경 읽으시면서 최근에 이런 표현 자주 보셨을 것 같아요. 누가 거룩하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물들 있잖아요. 성물들은 이거 자체로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사람도 그래요. 특별하게 제사장을 세워요. 그렇죠? 관유를 뿌리고. 근데 그 제사장을 누가 거룩하다 할 수 있어요? 옷이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른 대상들에게 거룩하다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우리 스스로 거룩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성경책을 우리가 그냥 거룩하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거룩하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우리가 배웁니다. 근데 그러면 그 개념은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로 떼어놓는 거예요. 피조물과 다르다. 그렇죠?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는 만드신 거지고 하나는 만들어진네. 네, 피조물이죠. 네, 그렇죠. 이걸 두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시다 하는 부분은요, 담긴 의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뭐가 그렇게 다른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신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성품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높이 계신 위엄,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야.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왜 구별되나? 왜 거룩하신가?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크시다. 높은 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별되신 거룩하심은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순결하심입니다. 하바국서 1장 13절 말씀 혹시 찾으실 분 계시나요? 하바국서 1장 13절 말씀.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예, 거기까지. 어찌하여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이 어떠시다고요? 정결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악을 참아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는 거죠. 견디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게 만드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범죄한 사람이 그냥 오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과 어울릴 수가 없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순결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두 가지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 또, 하나님이 이게 거룩하시, 전능하시고, 그 위대하시고, 높이 계시고, 또 아주 순결하세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의미는 뭐예요? 모든 행실에 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피조물을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나를 경외해야 해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에 우린 연약함,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세를 취합니까? 고개를 꼿꼿이 세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영어로는요. fear the Lord라고 하거든요. 주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다 아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나의 모든 것이 마치 환한 조명이 굉장히 밝은데 거울이 딱 있어요. 예전엔 잘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죠. 그럴 때는. 그런 거죠. 아,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이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얘기는 즉 나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내가 고백하고 조심하고 하는 거 말고 또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범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비 아래 피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하나님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질문 앞에 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구약만이 아니죠. 오늘 이것도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도 그렇게 살고는 싶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같은 악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구별된 삶.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돼? 세상과 완전 짜하지 않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히브리서 기자의 말하면 죄와 싸우는 거겠죠? 그런 얘기.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지만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죄와 피 흘리게 싸우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기도 해요. 자, 또 어떻게 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좀 생각하니까요. 네. 그 돈 지갑을 어떻게 쓰느냐,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느냐. 오케이. 나의 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들을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어디로 잡아서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이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거룩함에는요, 그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거룩함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거룩함이에요.
율법적인 거룩함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거룩함 딱 들어보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율법적인 거룩함 같아요? 책에 나온 대로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죠? 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왠지 율법적인 거룩함하면 누가 생각이 많이 납니까? 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뭘 자꾸 지적을 해요? 네, 겉에를 하죠. 네, 거칠해. 겉에 있는 형식. 사실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겉에 있는 형식을 치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썩어져 가는데도 거기에 상관없이 어떤 겉에만 모습만, 형식적인 부분만을 이제 관심을 보이는 그런 거칠의식의 형식적인 거룩함을 얘기하죠. 복음적인 거룩함이 또 있습니다. 율법적인 거룩함은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형식적인 거룩함에 관심을 둡니다. 맞습니다. 자, 반면에 그 복음적인 거룩함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솟아나오는 네, 맞습니다. 네, 딩동대. 네.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적 거룩함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복음적인 거룩함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거룩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의 아들이. 그렇죠.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가서 교회에 딱 문을 열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 플랜이 언제 됐다고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그러니까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적인 거룩함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에 대한 그냥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적 거룩함이라 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삶을 살려고 하는 동기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게 어떤 이야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도움이 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이야기에 우리가 잘 아는 둘째 아들, 그 탕자. 그 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태에서 탕자가 뭘 원합니까? 예, 그렇죠. 자기 유산을 원해요. 보통 그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얻을 수 있었거든요. 이게 배은망덕한 그런 요구였던 거죠. 그런데도 아버지가 주죠.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합니다. 빈털터리가 돼요. 빈털터리가 되고 모든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다 이제 상실되고 나서야 그때 누굴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질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을 때 탕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받아주실 거라고? 네. 그냥 아들로서가 아니라 네. 오늘에도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왔죠.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오죠. 사실 그 탕자는요,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권사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나오죠. 여기 이렇게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17절부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제 아들 못해. 알고 있었던 거죠. 유산도 다 받았는데 뭐. 그러면 유산도 다 마당을 써버렸고. 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금 그러네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자식의 뭐랄까요 권리를 상실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거지 몰골을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터벅터벅 집으로 가고 있을 때 근데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죠? 네. 뛰어왔죠. 뛰어왔고 이게 너 누구냐 하면서 이렇게 뛰어와서 껴안아주고 뭐합니까?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줘. 손가락에 가락지를 쥐어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이후에 탕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네. 아버지의 은혜를 부담 못다. 제가 생각하면 빅소리 못하고 소리부터는 완전히 다 바쳤어. 아버지한테 완전히 다 바쳤어. 모든 게 소중한.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인간인지라.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었던 나 같은 사람을 다시 받아주셨던 그 한없는 사랑을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었겠죠. 네,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형한테 구박받으면서 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근데 또 형이
또 아버지한테 또 한 번 또 예, 질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형도 이 안에서 또 깨달음을 하나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우리 일단 그 정도까지. 성경이 없어서. 맞아요. 더 가면 2단이 될 수 있어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핵심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자녀가 된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분이 이제 늘 술을 좋아했는데 늘 술을 항상 들고 살았는데 술도 끊고 이제 대신 열심히 새벽 기도를 드리자 하면서 새벽 기도도 드리고 성경을 읽었대요. 그런데 이런 생활을 너무 좋으니까 6개월 정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 이분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 좀 바뀐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행복함을 느끼면 살았는데 어느 순간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궁금증이 생길까요? 자기의 뭘 해주시나 하는 그런 거. 네, 내가 이런 생활을 평생 할 수 있을까? 그러지만 하잖아요. 우리도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어차피 나 이거 잘 못할 거야. 이게 될까? 이런 생각 한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봐 겁도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그런 사람이 왔어요. 내가 삶이 바뀌었는데 내가 이런 생활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뭐라고 조언을 해 주시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네?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견인해 나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면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좀 이 질문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후의 그 삶,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느꼈을 때 느끼는 그 감격. 그것은요, 이게 세상의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주시는 위로하심, 기도 응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들, 기쁨, 감사의 삶들, 이런 거는 세상의 것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삶의 변화가 어떤 내가 노력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이 예비하심이 영원전에 하나님의 치밀하신 준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때로는 흔들릴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것 한번 맛보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약보다 더 중독성이 있는 게 구약과 신약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면 이게 헤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게 좋은 말인지 아닌지 이게 마약이 연대. 그만큼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쁨,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렬하다라는 것이죠. 한국에 지금 이제 은퇴하셨어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베이식교회.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목사님의 책도 보고 방송도 보는데 이분이 원래 뉴스 앵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도전을 주는데 이분이 한 번은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얼굴에 마비가 왔었대요.
아마 공부를 좀 너무 열심히 하셨는지 그러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침을 막 질질 흘릴 지경이 되었었대요. 한 번은. 그때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당신 예수님 따르겠다고 세상 일 다 내려놓더니 얼굴이 이 모양이 되었는데도 뭐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질문했대요. 사실 와이프 때문에 사실 신앙을 알게 됐죠. 목사님. 목사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알므로써 알게 된 이 기쁨. 그것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 난 지금 죽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알므로써 알게 된 그 기쁨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누려졌다라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천국 비유를 이렇게 해주시죠. 이 기쁨이 진짜 누리는 사람, 보는 사람은 천국엔 마치 뭐라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그래서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그 밭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쁨을 이 목사님이 누렸던 것 같아요. 복음적 거룩함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인 거죠.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되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게 기뻐.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게 형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기쁜데? 나는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쁜데? 나는 말씀 보는 게 너무 기쁜데? 기도하는 게 기쁜데?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군가에게 이게 자만하거나 오만할 필요가 없어요. 되지도 않죠. 왜냐면 난 기뻐서 하는 일인데 나는 성경 보고 있는데 저 사람 성경 안 봐. 나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 예배 안 드리는데 이게 안 나와요. 율법적 거룩하면 그렇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딱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 그러니까 그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한번 나와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자, 그래서 3장 3절도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기도 나오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즉 거룩하게 하는 사람은 누가 한다고요? 네, 그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닮은 자, 내가 지금은 좀 거리가 있지만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이 만나는 날, 주님을 닮아 있네.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을, 거룩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주를 향하여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 구별되게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적인 거룩함은요. 우리가 흔히 우리 사실 그럴 때 있었잖아요. 신앙 초기에 하나님을 복음을 좀 알기 전에는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왜 깨끗하게 하려고 해요? 왜 조심해요? 죄 안 지으려고 해요? 지옥 안 가려고. 두려워서. 형벌을 받을까봐. 징벌을 받을까봐. 이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거는요, 율법적인 거룩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자신을 양자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감사와 그 사랑을 보여주려는 충동으로 내가 너무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수요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제수요일은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회개를 많이 특별하게 더 집중해서 드리긴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에 관련해서 종종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본 적이 없나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토록 아까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지 않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우리는 왜 생각을 할까요? 왜 제수요일 같이 성금요일 같이 특별한 날을 엄숙하게 지키면서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슬퍼하고 또 그 죄들을 용서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나요? 이미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의논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죄인이잖아요.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신분상은 됐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죄의 모습을 볼 때 그것들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것들을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십니까? 이미 다 용서해줬는데 그렇게 우리는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회개해야 되는가? 실제 구원판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단적으로 이거 잘못 생각하면 이거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네. 네. 내가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가 잘못했다고 있잖아. 내가 자녀 사랑하고 잘못했다고 그 순간에 하잖아요. 저한테를 그 용서해줘요. 네. 똑같은 죄를 짓든지 그다음에 나한테 와서 잘못을 빌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위치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있잖아. 나도 모르게 죄 지어요. 내가 자신을 안 돌아보고 회개를 안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첫째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도 있잖아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 두 번 다시 그런 짓에서 안 할 수 있지. 내가 네.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지었을 때는 관계가 깨질 수 있다. 그렇죠? 자녀란 것은 사실 변함없지만 관계가 거리가 될 수 있다. 거리가 멀어지죠. 그렇죠? 저희는 지금 그런 저기하고 다 비슷한 적이지만 네. 그 옛날에 항상 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가 이미 자녀가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아버지 엄마를 향한 어떤 죄를 져서 뭘 하지 말라 그러는데 뭘 했어.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가까이까지를 못해. 맞아요. 네, 가까이까지 못하고 자꾸 숨어들고 아담이 죄 짓고 이렇게 나무꾼으로 숨는 것처럼 맞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아주 그 친한 관계로 나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꼭 죄는 회개해야 돼요. 죄의 속성을 이렇게 잘 이야기해 주죠. 실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숨죠. 그러니까 옷을 가리죠. 풀숲에 숨죠. 그냥 그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친밀한 관계예요. 가까운 관계예요. 같이 동산을 거닐고 싶은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참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칭의로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자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이제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건 언제죠? 그쵸. 그 얘기는 뭐예요? 홍해를 이미 건넌 다음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미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그 의무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봐야 돼. 항상 스스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살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해하지는 말자. 뭘요? 내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녀가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만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형제한테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셨죠?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용서를 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지은 죄들은 우리의 양자됨을 무효로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손상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도 하나 하면서 좀 제가 오늘은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모든 죄가 해결됐다라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그래야지. 이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 지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으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다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싸우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경험으로 알아요. 신앙은 성숙해진다라는 게 뭐예요? 죄를 아예 안 짓던가요? 죄에 대한 뭐가 생겨요? 민감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죄를 짓고 민감해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민감해지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시간이 점점 빨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예전에 내가 즐겨서 하던 것들인데 좀 멀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혹시라도 죄를 범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처가 났다는 걸 자각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오늘 공동체 회개로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공동체 회개를 드리고 여러분 한 목소리로 주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거룩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 했고 낮아지기보다 높아지려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장과 변화와 열정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유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존감 대신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위탁받은 시간과 물질, 지식과 재능 및 은사를 하나님과 이웃보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눈에 티끌을 보며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좌절감에 쉽게 분노하며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형제, 자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내 가족, 내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형제, 자매의 필요와 어려움에 무관심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세상적인 성공을 우선시하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경력 훈련과 영적 성숙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기도의 무릎으로 키우기보다 우리의 힘으로 키우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주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덕적인 부패로 인해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책임을 뒤로 한 채 교회의 성장과 안정만 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거짓과 속임수, 분란과 부패 등 세상의 각종 비리에 연루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리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요를 낭비하면서 지구상에 계속되는 전쟁과 기근, 가난, 질병으로 굶주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무관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명령에 열심을 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끊임없는 탐욕으로 주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 세계를 오염시키고 앞으로 올 우리의 후손들에 대해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개인적으로 또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찬송가 374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늘 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만일 나를 깨릴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가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힘없이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사셨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거룩함을 닮아가길 원하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